반갑습니다. 어저께 토요일이어서 어느 지역에 법회를 봤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괜찮겠지. 근데 오늘 보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 좋아도 너무 힘들어도 함께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육두윤회를 한다. 육도란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을 일컬어 육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육도윤회를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이기에 윤회 중생이다. 돌고 도는 중생의 삶을 우리 삶으로 한다. 그 중에 악도가, 즉 가지 말아야 될, 가고 싶지 않은 정말 깊이의 공간이 지옥, 악이, 축생의 공간이고, 우리를 포함한 천상, 수라와 인간을 포함한 이 삼도를 걸어서 선도라고 해.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 몸을 받는 부분은 천상의 몸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야기할 때 다음에는 천상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보면 인간 몸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백천만급 난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백천만급을 더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만나야 되는가? 천상 세계가 살기가 좋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살기가 좋을까요? 예? 천상 세계가 훨씬 좋아요. 난 안 가봤는데 그렇게 들었어. 정말 살기가 좋대. 그래서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할 짓이 별로 없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할 짓이 별로 없는 그 공간에 가기가 우리가 사는 중생의 세계인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쉽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가기가 그렇게 여기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우냐? 그곳에 가면 받기만 하지, 누리기만 하지 발전이 없대요. 그래서 천상 세계에 가가지고는 복만 받지 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편하고 너무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절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 좋은 거에 빠져가지고 절에 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고통스러워야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절에를 와서 진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봐도 너무 계절이 좋으면 그 좋은 계절에 빠져가지고 절에 오는 걸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야?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 못 왔고, 안 잊어버린 사람만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 잊어버리고 오신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남이 하는 대로 하면 남이 하는 것만큼만 되는 거고, 남이 하지 않는 짓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때로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혹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다 유혹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도 닦으면 좋다는 거를. 알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착하면 복 받는다는 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는 산다는 것을.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부분은 순간 노는 거에 유혹에 넘어가서 놀게 돼 있는 거고, 공부 잘하면 미래가 좋다는 것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순간 노는 유혹에 빠져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래에 나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스마트폰이 재미있어가지고 빠져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을 놓쳐버리고 나면 그 인생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옳은 길로 갈 거냐, 옳지 않은 길로 갈 거냐. 옳은 부분이 방향으로 길을 잘 잡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은 항상 그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이고, 보면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아른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버리는 삶을 반복하는 우리들이, 저 어린아이들에게, 저 어린 새싹들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모범적 삶을 요구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모범적인 부분을 삶을 살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모범의 답안을 이야기할 수 있지, 나는 끊임없는 유혹의 패배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그 인생을 답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 정답이 없는 삶에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삶인데, 좌로 선택했느냐 우로 선택했느냐가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합니다. 여러분, 웃고 살고 싶어요, 울고 살고 싶어요? 웃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웃고 살고 싶으려면은 그 웃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그 선택을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그 선택의 기회에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곳이 어디냐? 따라서요, 대성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는 잘못된 생각이 빠져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의 결정체를, 마음의 현상을 잘 꿰뚫어 보고 그 마음으로부터 어긋나지 않는 자아의 본성을 찾아 있는 그대로의 지혜를 통한 선택의 기회를 찾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냥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너무 무책임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면 도와주고, 가면 해주고, 부처님께서 모든 부분을 눈 감고 있어도 다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불교는 미안하지만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깨어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삶의 경험하고 경험된 내용을 인식하고 그걸 그대로 써먹는 걸 우리는 지혜라고 말한다면,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말합니다. 고유한 마음의 결정체를 통해 자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항상 옳은 방향을 내 마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길러가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는 이야기의 또 다른 얘기는 병들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거에 강한 선택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는 마음이 약한 사람 맞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유혹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과 어른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도 분명히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무척 많습니다. 누가? 우리 리츠라트의 아이들이 그래. 왜? 이 아이들 얼마 시작하지 않았어요. 불교가 뭔지도 몰랐고 참불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자. 어차피 어린이 뭐 배울 거라면 해보자라고 하는 용기 하나가 이들을 모이게 했고, 그 모이게 한 부분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국에 160군데 이상의 큰 사찰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아이들이 용기 있게 출전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 상 받는 거 보셨죠? 이게 마음이에요. 애초부터 안 된다고 포기했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포자기했다면 희망은 없었을 거예요. 얼만큼 시간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강한 마음 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오늘같이 축하를 받고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짭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갈 수 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과를 얻기란 꾸준한 인내심이 없이는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돈을 꽤 많이 벌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투자합시다. 우리 후원합시다. 지금 후원비가 들어온 게 꽤 많이 들어왔어요. 아이들 돕겠다라고 십시일반 우리 보살님들이 마음을 내가지고 지금 내가 전번에 뭐 이렇게 결제판 보니까 한 300만 원 들어왔어요. 앞으로 계속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판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배 예산도 좀 받고, 그래서 우리 합창단과 우리 그 리츠라츠와 뭐 문화적 어떤 그런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무대에 세워서 그 무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자. 우리는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과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큰 가치다. 여러분, 세상을 바뀌는 거는요 한순간에 마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마음 한번 내는 걸로 인해서 세상은 공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그 멋진 작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계기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글을 하나 썼는데 담임 선생님이 칭찬하는 거에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난 작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곳에서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세상에 자신감이 있는, 세상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두윤회의 삶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부처님이 정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인간의 몸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백천만검 난조라고 얘기했고, 악은 문개독수지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진리를 만난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차이가 뭘까요?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차이가 뭘까요? 부처님 이전에도 인류에게는 소원이 있었고요, 부처님 이후에도 소원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그 소원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원과는 그 차원이 무척 다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부분의 필요한 욕구,
그걸 우리는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 갖고 잠잘 때 잠자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오욕의 형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라면, 부처님은 그 삶을 인간의 오욕에 두지 않았고 영원한 행복을 꿈꾸셨습니다. 영원한 행복. 그 영원한 행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거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고통은 뭐가 고통입니까?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에? 나는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늙는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뭘 깨달았느냐? 인간이 이 생로병사의 절대의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은 없을까? 영원히 아프지 않는 법은 없을까? 영원히 늙지 않는 법은 없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고민하셨던 그 삶, 거기서 부처님께서 깨달아내신 것이 재행무상이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육두윤회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재행무상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덧없는 거다, 이렇게 덧없는 부분인데 벌어서 뭘 할까, 쓰구나 보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뭔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이 덧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지만 그것은 너무 근시안적 부분이 살고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은 그 무상이라는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부분의 생명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생명은 영원해요. 윤회의 삶에서 봤을 땐 한시적 부분이 삶을 살지만 그 윤회의 삶을 뛰어넘는 부분이 삶의 사고에 들어가면 모습은 변하지만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너무 지금 오늘 어렵게 법문하나요? 애들 데리고 너무 하죠? 애들에 맞는 법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가네, 나도. 그래서 우리 생명이라는 자체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재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미래의 삶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육두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사이클로 돌 거냐 아니면 큰 사이클로 돌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뭘 공부하고자 하는 거냐? 육두윤회의 사이클에서도 만족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진리가 여기에 있고, 그걸 뛰어넘는 불생불멸의 사이클 속에서도 또한 우리는 그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옛날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울사가라라고 하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울사가라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여쭈었어요. 뭐라고 여쭈었냐? 신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후세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내가 후세에 뭐가 될지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근데 대개 보면은 뭘 궁금해하느냐 하면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건가를 궁금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뭐였는지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거 바보 아니야? 대개 보면 와서 나한테 묻는 게 뭘 묻냐면 스님 난 전생에 뭐였을 거라고 궁금해하는 사람 많아. 그럼 난 그 바보라고 생각해. 이미 지나간 건데 그 과거에 뭘 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과거에 그래도 뭔가 잘 될 짓을 한 거고, 내가 지금 뭔가 안 되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그렇게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겠지. 과거는 묻지 마세요.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묻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넌 전생에 개였다고 그랬더니요, 죽이려고 덤비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나한테 왜 개였다고 그러냐. 사실은 모르지 나도. 근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개였다고 했겠어요? 되는 일이 더럽게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잘 되는데 나한테 물으러 왔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이 너무 잘 되는 사람은 절에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별로 안 와요.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궁금해요. 놀기 바빠요. 절에 와서 그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묻고 싶은 사람은, 그게 궁금한 사람은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한테 그냥 너무 안 되길래 넌 전생에 개였나 보다 이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도 뭐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 취소했다니까요. 하도 덤비길래. 그래서 그 취소를 하고 다시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너는 전생에 천상의 관리였던 것 같다, 천관이었던 것 같다 얘기해 줬어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천상의 관리를 하면서 얼마나 해먹었길래 네가 지금 이 모양이 됐겠냐. 지나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바라보는 후세에 어떻게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즐겁고 어떻게 해야 편안한 내세를 만들 수 있겠냐. 현실도 잘 살아야 되지만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 뭡니까? 내 아이가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에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사랑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한 확률로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절에를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겠다. 우리 아이가 세속적 욕망만을 더해가는 아이가 되기보다는 양심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업을 믿고 누군가에게 양심의 마음이 일어나서 못된 짓을 하지 않고 베풀고, 그래서 순간적 이익보다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서 법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하고는 다른 교육이 있어요. 여기서는 절에서 가르치는 모든 부분은 어린이나 아이들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세요. 뭡니까? 착해라. 뭐가 착한 겁니까?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절대 탐욕이지, 그건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고, 하나가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함께 하려고 마음을 쓰고,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의 그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애쓰는 그 마음들이 착한 마음들이고, 그 착한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돼요?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래, 부처님 당시에도 그 선세의 삶과 미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첫째,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여러분, 불교의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불교의 믿음은 부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부처님이나 그 어떤 존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 대성사가 왜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 아니, 올도스님이 아니고 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나라고 하는 자신을 인이라고 말하고, 만나지는 대상을 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냐? 나 때문에 존재한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너만 있다고 말하는 놈은 사기꾼이에요. 너 때문에 산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나 때문에 살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만큼 소중한 존재이기에 너 또한 소중해야 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나만 소중하면 이 세상엔 절대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면 저것도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월도 스님이 법문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월도 스님이 혼자 떠들고 앉았으면 뭐예요? 혼자 떠들고 앉았으면 미친놈이죠. 그런데 잘한다고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잘났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나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자 잘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됐어야 안 됐어요? 이 세상은 혼자 잘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 잘났어요? 너가 있어서 잘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교에 가서 1등 해가지고 오는 우리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엄마는, 1등한 엄마는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선물 사다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왜? 그들이 있어서 내 아이는 행복했기 때문에. 1등으로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서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수상을 받아오고 여러 가지 부분의 상을 받아가 와서 너무 기뻐하는데, 이게 기뻐질 수 있었던 것은 1등 못하고 중간에 탈락되어진 많은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음을 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고마운 걸 놓치고 뭘 생각하면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나한테 꿇어! 비극을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누군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신다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정토의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비심을 항상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마음에 불성이 존재하는 부분을 믿고, 뭘 믿어야 돼요? 법계를 믿어야 돼요. 법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 공생공존의 가치. 이기적인 부분은 이타심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이 세상의 행복은요, 얻어서 행복한 부분도 있고 줘서 행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얻기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땐 줄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참 묘하죠? 좋은 일을 하고 나면요, 누군가가 칭찬하는 게 아닌데도 내 마음에 향기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남이 보지 않는 화장실을 뽀득뽀득 닦고 놨는데 집에 가서도 향기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내가 악취나는 화장실에서 청소를 했는데 집에 가면 내 코끝에 향기가 일어나요. 이것이 뭔가를 했을 때의 가치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줘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아껴서 내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 사줬을 때 그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이타이. 이게 니르마, 이게 법이에요. 근데 대개는 보면 이기심만 갖고 세상을 살려고 해요. 손해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의 믿음을 가져라. 인과의 도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인과의 도리.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의 도리를 믿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베풀면 반드시 베푼 거 이상으로 나한테 돌아온다. 내가 공덕을 지면 그 공덕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
좀 전에 우리 그 회장님이 뭐 인등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덕목이고 맞아요. 인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등이라는 자체는 끌 인자에 등불 등자예요. 부처님 앞에 등불을 켜서 중생의 나를 부처님이 진리기로 끌어달라고 원하는 길이 그게 인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등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진리 어떤 그런 그 희망의 길로 뭔가 광명의 길로 지혜의 등불로 끌어달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등불이기에 그 등불은 살아있는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들, 손자, 며느리 할 거 없이 그 등불을 하나 밝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영원한 장명인이 될 수 있고 나를 있게 해주신 내 조상을 위해서도 그 등을 하나 밝힘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등불이라는 자체는 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나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빛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계율을 지키려고 애써라. 계율.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율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딱 5가지만 지키면 돼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술 먹지 않는, 아니 술을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해서 제정신을 잊어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계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계율이라는 자체는 상대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계율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그걸 지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본전치기 한 겁니다. 근데 이 본전치기가 살아보니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통밭에 굴려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나왔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본전치기 하기도.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육두윤회의 어떤 그런 환경을 뛰어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살생을 하지 마라? 아니요. 살생 안 하는 건 본전이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방생. 방생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돈을 주고 가서 물고기를 사서 놔서 뭐 이렇게 방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방생이 그게 방생이 아니야. 어떤 게 방생이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게 방생이에요. 아시겠죠? 남편이 밥을 먹든 말든 신경도 안 썼는데 오늘부터 가가지고 남편 뒷발을 잘하는 게 방생이야. 어제 저녁에 싸운 걸 생각하면 내가 입 물고 말을 안 했었는데 오늘 딱 가자마자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게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나로 인해서 그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라. 근데 대개 보면 너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너 한번 뭐 먹어봐라? 그거 먹어봐라 그러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나로 인해서 아프게 만들지 말고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를 닦아야 된대.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자기 손으로 직접 주는 걸 좋아해요. 대개 보면 여러분 간접적으로 주는 부분에 만족한 사람 많아요.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마누라가 시주했으니까 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마누라가 한 건 우리 마누라 복이야. 본인이 직접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게 공덕이에요. 지금은 한 묶음으로 섞여 있지만요. 한 묶음으로 섞여 있지만 절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하고 나하고 잠깐 만났다 헤어진 부분이 관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보시를 하되 집적하라. 집적.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집적하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내가 하라는 얘기예요. 대개 보면 그런데 보면 초파일에 등을 하나 켜도 본인들 이름 다 켜놓고 난 다음에 누구 이름 하나 다 껴달라고 그러는 사람 많아 와가지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사돈 이름이야. 그거 틀린 거거든요. 등도 사실은 각자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보셔야 돼. 항상 자기 손으로 직접 주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가져라. 그래서 보시하는 마음을 스스로가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보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시를 해놓고도 아까운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보시를 했거든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실직고를 한번 하면, 옛날에 내가 용돈을 아껴가지고 불전함에 갖다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용돈을 몇 년 아껴가지고 갖다 넣었는데 그 넣을 때에 정말 갈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루 한 달에 뭔가 이렇게 이익이 생긴 부분을 갖고 보시를 하는 거는 좀 덜한데 몇 년 동안 모으고 모은 부분을 불전함에 갖다 그냥 석 넣었어요. 넣었는데 넣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안 넣으면 내 삶은 풍요로워요. 넣어버리고 나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넣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냥 쑥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기쁜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허전해요? 내 자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허전한 마음으로 간 게 선방이에요. 선방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환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내 유혹에서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에서 항상 옳은 길로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누구한테 베풀 때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건이 어떤 게 조건입니까?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겠지. 이거 조건이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마음으로 하되 평등한 마음을 내라. 너는 좋고 너는 안 좋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모두가 다 평등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서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현대보다는 미래에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넷째, 어리석지 않고 슬기로워야 된다.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러 다니는 부분을 인색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사는 모습을 가끔 보면요, 덜 떨어진 사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족한 사람이 너무 넉넉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처럼 어떤 거지가 바쁘게 일하는 농촌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지 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너가 저 집에 태웠으면 무척 바빴을 건데 내 아들로 태어서 신발장만 들여놓으면 되는 편안한 삶의 인생을 살게 됐으니 그건 누구 덕이다? 거지인 내 덕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부족한 부분은 내가 아직 중생이라고 되어 있는 삶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셔서 이번 생 같은 다음 생을 만들지 말고 이번 생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삶, 이번 생보다는 훨씬 더 선택의 장애를 겪지 않는 삶, 그리고 모든 부분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용기 있는 바른 행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대성사 불자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우리 대성사는 무척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따라주셔서 11월 9일엔
약 600여 명의 신도가 구인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많이 기뻐해 주셨고 구인사의 대중스님들이 하나같이 정말 근래에 없었던 멋진 이벤트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보태주신 부분으로 대중공양을 올려서 하필이면 가는 날이 김장 준비하는 날이어서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멋진 공양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씩 움직여 행하면 그거 하나하나 자체가 큰 보람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거듭거듭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성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새롭게 또 4박 5일 기도를 시작하는 만큼 이 기도에 또 빠지지 않고 노력하셔서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성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법회에 함께한 리트라처 우리 친구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이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섭는 본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